경건의 연단, 경건의 연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장가도 가지 않은 사도 바울이 혼자 독신으로 세계 선교를 하던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의 믿음의 아들 후계자 디모데는 참 몸이 약하고 참 병약, 허약, 심약한 사람이에요. 그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야,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거라. 말썽꾼이 되지 말고 구경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거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양육을 잘 받아야 된다. 그게 6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도 겨자씨와 같이 심어놓으면 자라듯이 믿음도 쑥쑥 자란다. 하나님의 은혜도 내려와서 고여서 쌓여서 은혜가 충만하게 넘친다. 여기는 사람도 자라간다는 것, 사람도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잘 양육을 받고 잘 보살핌을 받고 그런 사람이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학생이 선생이 되고 그렇잖아요. 운동선수가 감독이 되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병약한 허약한 디모데를 잘 양육을 해서 네가 그래서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거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복 있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가정이다, 건강한 교회다, 부흥되는 교회다, 부강한 나라다. 요즘 나라도 보니까 세계적인 지도자들 중에 가장 이 코로나 사태에 대응을 잘하고 존경받는 지도자는 역시 독일이더라고요. 독일의 메르켈 총리더라고요. 메르켈 총리는 목사님 딸이에요. 독일엔 대통령도 목사님이에요. 세계 어떤 국가를 독일로 치거든요. 독일에 히틀러 같은 또라이도 있었지만은 가장 성경적인 바탕 위에 마르틴 루터, 백투더 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돌아가자.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나라가 독일이잖아요. 성경적인 바탕 위에 세워진 독일이 지금 가장 세계에서 안정된 국가예요. EU, 유럽 공동체를 거의 매겨 살립니다. 시리아 난민들이 100만 명 이상이 왔는데 아파트 한 채씩 다 주는 거예요. 아파트 알아요? 요즘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시끄럽잖아요. 어떤 국가가 되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 쓰임받는 일꾼이 된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준비하고 훈련한 그것을 오늘 여기에 디모데야, 네가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양육을 받아라. 그 양육을 받는 방법이 뭘까요? 7절을 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첫째는 버려야 되는 게 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망령되다는 것은 사악하다, 거룩하지 못하다, 세속적이다, 그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허탄한 신화라는 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맨날 조상 자랑하고 족보 얘기는 하고 그 쓰잘데없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맨날 족보 얘기는 하고 앉아가지고 그런 논쟁을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를 가지고, 노파들이 꾸며낸 이야기를 가지고 그 허접한 얘기하는 걸 이게 신화라고 하는, 신화라. 허접한 인간관계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그저 수다나 떠는 그런 인간관계를 걷어치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평생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도 신통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외롭거나 사람이 외톨이가 되거나 사람이 힘든 사람일수록 점점 더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허접한 인간관계에 목을 매지 말라는 거예요. 만나서 그저 수다나 떠는 그런 인간관계를 청산하라는 거예요. 그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건 버리고 잡는 거예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푯대를 잡고 나가는 거예요. 때 빼고 광내는 거예요. 더러운 거, 독한 거, 악한 거, 내 속에 모든 그런 썸물은 토해내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는 거예요. 비우면서 버리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옷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어라. 벗어버리고 새로 입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은 이 버리고 잡는 걸 잘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12장에 가서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달리기를 할 때, 경주를 할 때는 패션의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은 모든 무거운 죄와 얽매이는 있는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누가 마라톤 달리기 하는데 워카를 신고 오리털 파카를 입고 목도리를 칭칭 감아가지고 그렇게 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날씬빠꾸하게 모든 얽매이는 것, 무거운 것은 벗어버리고 여기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 만나서 수다나 떨고 세상 잡소리나 하는 그런 거는 마스크를 썼으니까 입을 닫고, 그런 것은 이제 스탑하라는, 멈추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허접한 사람들 이야기 속에서 네 내적인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는 벗어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걸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것은 참되고 순수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경건미인이다,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조금 바보 같은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민감해지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는 눈깔이 밝아지고 영적으로는 멍한 사람이 많아요. 교회에만 입을 다물고 꿀먹은 벙어리같이 되는데, 막 술집에 가면, 막 노래방 가면 살리고 백화점 가면 눈이 반짝반짝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수준의,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있어요. 신이 내린 성품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신의 성품이 있다. 사람은 자기 그 성격이, 성품이 중요한 거죠. 결혼 생활, 건강 생활, 모든 건 성질대로 되는 거예요. 성질대로. 병이 자주 걸리는 사람은 성질이 고약하기 때문에 병을 키우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자꾸 까칠한 것은 그 성질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가렛 대처 영국 총리가 한 말이, 생각을, 발상을, 착상을, 구상을, 상상을 조심해라. 생각한 것이 말이 되어 툭 튀어나온다. 말이 씨가 된다. 생각이 말을, 말이 행동을, 행동이 습관을 이룬다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습관이라는, 식습관, 수면 습관, 예배도 습관이에요. 모든 건 습관이에요. 여기 경건의 얘기를 연습하라는 게 그 말입니다. 습관이 최고의 살인관이에요. 식습관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수면 습관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잠을 잘 못 자서 몸의 균형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습관이 쌓이면 반드시 그 사람의 성품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성품이 그 사람의 미래를, 팔자를, 운명을 결정을 짓는다는 거예요. 신이 내린 성품이 있어요. 신이 내린 성품이 베드로서 1장에 보면 믿음에 힘을 써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 다음에 나오는 게 경건에 이르도록. 여러분, 그 사람의 성품 중에 경건미인이다, 저 사람은 천사 같다 할 때는 믿음의 힘을 쓰다가,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애를 쓰고 힘을 쓰고 그 다음에 덕스럽게 하려고 하고, 덕이 안 되면 독이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지식에 힘쓰고, 이게 상당한 참고 버티고 하다가 보면 경건에 이르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렀다는 것은 아주 믿음의 고수예요. 상당한 믿음의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그걸 다른 성경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까지 경건에 이르도록 그런 영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왜 네 자신을 연단해야 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방해물은 자기 자신이에요. 대로마 제국이 왜 망했을까요? 그런 천년의 문화유산을 가진 로마가 망한 것은 외부의 침공으로 망한 게 아니고 내적으로 썩어버린 거예요. 내적으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보면 잘 나가다가 자살골을 넣는 거예요. 내적으로 망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자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네 자신이 애물단제가 되고 네 자신이 사고뭉치가 되고 네 자신에게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너 자신을 연단을 하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싫었습니다. 일단 싫어, 무조건 싫어, 아무튼 싫어.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니나 가세요. 싫었어요. 그냥 사람이 감정적으로 싫은 건 못하는 거예요. 니느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요나가 내 못 간다, 반대로 도망쳤잖아요. 배가 뒤집어집니다. 거친 풍랑이 일어나고 광풍이 불어오는데 그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는 사람은 절대 소망이 없습니다. 해결이 안 나와요. 밖에서 답을 찾고 밖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요나처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소서. 그러면 그 미친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잖아요. 이순신 정신이 필생적사, 필사적생, 필생 뭐 어째되노?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필사적생, 아사교회생, 아생교회사. 내가 똥꼬집 다 부리고 내가 자존심 시퍼렇게 튕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 원리가 그래.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거지. 미랄이 쌩쌩하게 그대로 있으면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를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사람이 바뀌는 것인데 그것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내가 변화받고 회개하고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회개할 때가, 다윗이 회개할 때가 가장 용감할 때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은 독신이에요. 평생을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 혼자 사는 사람은 외롭기 때문에 친구를 원하고 사람이 그리운 것이 혼자 사는 사람의 특징인데 오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외롭다고 힘들다고 쓸쓸하다고 허접한 인간관계 엮이지 말라는 거예요. 허탄한 신화를 세상 자랑 족보 이야기하는데 엮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쓰잘데없는 그런 얘기하는데 허비하지 말, 수다 떠는데 네 인생을 소진하고 그런 데서 내적인 감정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왕따가 차라리 낫지. 요셉이 같은 경우는 평생을 왕따를 당하고 평생을 인간관계를 실패를 했지만은 가장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야곱의 축복의 당사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자신을 쳐서 연단하라. 이 연단이라는 말은 옛날 성경에는 연섭, 지금은 연단. 연단은 1000번을 맞은 게 연이고 10,000번을 두드리 맞은 게 단이라 그러잖아요. 원석을 캐가지고 그걸 불구덩이에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녹아가지고 그거를 망치로 두드려서 연장을 만드는 거잖아요. 연단, 재련의 과정을 거치듯이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긴 대로 느낀 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 끊임없이 내 자신을 쳐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나를 죽인다. 날마다 난 죽는다. 날마다 나를 쳐서 십자가 아래 굴복을 시킨다. 내 마음을 두드려서 내 마음을 쳐서 내 자신을 끊임없이 연단할 때 세월이 지나면 튜닝이 되고 조율이 되고 성형이 되고 이게 형성이 돼 좋은 사람이 된다. 참 저 집사님이 옛날에 한성질 했는데 지금은 완전 천사편에 그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불을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서 네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때 빼고 광내라. 어둠의 옷은 벗어버려라. 모든 더러운 것은 벗어버려라. 회개하고 충만함을 받아라. 버릴 것은 버리고 잡을 것은 잡아라. 허접한 거, 허탄한 신화, 족보 이야기, 세상 수다 떠는 그런 관계에 허접한 인간관계는 청산을 하고 네 자신을 오롯이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미인이 되도록 영적인 탑클라스 높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네 자신을 연단을 하라는 세월이 지나가면 비교 불가능한 이야 참 세상에 요즘 저런 집사님이 있는가 요즘 저런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의 네 자신을 쳐서 끊임없이 연단을 하라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연단에는 두 가지 연단이 있어요. 8절에 육체의 연단이 있고 경건의 연단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경건의 연단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육체의 연습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맛집을 찾아다니고 보약을 먹고 몸에 좋은 것을 온갖 걸 다 먹습니다. 운동을 역사적 사명을 띠고 운동용품을 사고 아주 등록을 하고 많은 시간을 운동에, 많은 돈을 운동에 투자를 합니다.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보면 그 몸매를 그 드레스 한 판 입으려고 엄청 굶는다 하더라고요. 엄청 굶고 막 그 드레스 한 판 입으려고 얼마나 연습을 하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올인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큰 유익이 있는 것 같지만 그건 약간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면서 실패하는 것은 잠시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약간의 미련 때문에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통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대형 사고가 터질 때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비용 절감, 둘째는 시간 단축, 셋째는 쉽게 하려고 할 때 와장창 한다는 거예요. 돈 몇 푼 내끼려고 하다가 빨리빨리 하려고 하다가 싼 게 비지떡인데 쉽고 수월한 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쏟아야 될똥말똥 하는데 소탐대실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육체의 연습은 여러분, 사람들이 몸을 가꾸기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데 영적인 근육을 발달시키는 일도 투자 안 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까? 그것은 장망성이라, 육체라는 건 후패한다는, 세월이 지나면 반드시 몸이 약해진다는, 소화력이 떨어지고 시력이 약해지고 세월이 흘러가면 상수도 하수도 줄줄 샌다 그러잖아요. 녹내장, 백내장, 요실금 줄줄 샌다니까요. 세월이 흘러가면 다 우리 몸은 썩어질 몸, 육체는 쇠한다는 거예요. 장차 망할 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10절에 보면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라. 이게 답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소망을 어디 두냐, 이면 사람 앞에 현실의 소망을 두봐야 그거는 썩어질 것이고 약간의 유익에 불과한 것 따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여기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저는 한때 이사야 40장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사야 40장이 뭡니까? 야곱아,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도 못하였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첫째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도 한 개도 안 피곤하신 하나님이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막 피곤해 죽으려고 하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도 한 개도 안 피곤하시고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게 독수리 날개심같이 새 힘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머리를 써도 피곤한데 네가 믿는 하나님은 명철이가, 지혜가 한도 끝도 없는 하나님이다. 그 세 가지에 제가 은혜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너의 소망을 사람들하고 수다 떨면서 엄마야 그런 얘기 듣고 그 허접한 데 인간관계에 네 인생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영생의 복을 주신 하나님, 영벌에 떨어지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 이 세상의 인간관계에서 덜 흔들린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일들 때문에 낭망할 일이 덜해져. 소망을 거기에 안 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그래서 너는 약간의 유익이 있는 육체의 연습을 하는데 목숨 걸지 말고 경건의 알통, 경건의 믿음, 경건의 힘줄, 경건의 근육을 길러라는,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을 하라. 믿음도 겨자씨와 같이 심어놓으면 자라듯이
은혜도 세월이 지나면 은혜가 내려와 고여서 쌓여서 풍성하게 은혜가 충만하게 되듯이 이게 경건도 알통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에 힘줄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의 무릎을 꿇는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저처럼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장단지가 발달이 되는 거예요. 허벅지에서 힘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는 운동을 잘 안 하지만은 타고난 체력이,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체력이 시골 체질이야. 산골 머섬 체질이야. 몸으로 때우는데 자신 있는 체질이야. 하루 종일 뛰어다니도 숨이 안 차는 체질이요. 장단지에서, 허벅지에서 힘이 나온다니까요. 이런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피곤하다고 맨날 자빠져 누워 계시면 어느 날 영 못 걷더라고요. 마실도 못 다녀요. 계속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장단지를, 기도의 허벅지를, 기도의 이 장단지 아랫돌이 힘을 길러야 되지. 기도의 무릎 꿇는 걸 게을리 해버리면, 기도의 근육이 망가지면 영적으로 힘달구리를 못 쓴다는 거예요.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하라. 여러분, 찬양의 힘줄이 있다면, 울 때에, 성대에 찬양의 힘줄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 오실 때 보혈 찬송을 100분을 부르고 오라. 어떤 분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찬송을 100분을 부르고 오라 하더라고요. 찬송을 계속 부르다 보면 복식 호흡이 되고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고 호흡이 깊어지고, 호흡이 깊어지는 게 건강한 거예요. 숨이 가쁜 거, 여러분 숨 못 쉬면 죽는 거잖아요. 우리 차성 집사님이나 의사들이 많은데 이런 얘기하면 타잔 앞에 반주 자랑하는 것 같지만은, 숨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사람 숨이 깊은 게, 호흡이 깊은 게 건강한 거예요. 찬송을 깊이 부르다 보면 복식 호흡이 되는 거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다 보면, 애잔하게 부르다 보면 이게 영적으로 깊어지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허순선 권사님이라고 참기름 사업하시는 권사님이 계셔요, 만덕에서. 그 권사님이 진짜 손 참기름을 파는데, 그 참기름 하면서 이분이 성경 필사를 하시더라고요. 어디 알아가지고 성경 적는 거, 그 노트도 사가지고 권사님이 성경을 차곡차곡 적다. 그 성경을 적는 중에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업하시는 분이 늘 그 매장에 앉아가지고 성경 적는. 성훈 집사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의 회장 출신입니다. 성훈 집사님은 젊은 사람이 회사 사표 내고 가족들을 다 대불고, 아들 2명 다 대불고 세계 여행을 한 분이에요. 난 우리 교회 그렇게 회사 사표 내고 가족들 몽땅 데리고 세계 여행 용감하게 떠난 사람은 처음 봤어요. 성훈 집사. 그 집사님이 성경 읽기를 시작한 거예요. 자기도 읽고 몇독을 하고 사독을 하고, 아들한테, 어린 아들한테 쉬운 성경을 사주고 너도 읽어라. 성경을 읽는 중에 은혜를 받고, 성경을 읽는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에 알통이 있고 경건에 힘줄이 있다니까요. 기도의 무릎을, 기도의 장단지를, 기도의 무릎을 꿇고 목소리를 높여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고 성경을, 시력을 집중해서 성경을 읽는 중에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몇 주 전에 금요 기도회 때 박순애 전도사님이 다녀갔습니다. 이런 박순애 전도사님은 과도 아니고 식모도 아니고 참 한 여성으로서 처절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백도 없고 아무런 부모 덕 볼 것도 없고 첩첩 산골장에서 아가씨가 나물 캐서 팔고 그런 여자. 박순애 전도사님 집안의 재산 목록 1호는 제가 볼 땐 예배상이에요. 예배상. 예배상 그거 한 10,000원 하면 삽니다. 예배상 알아요? 교회 얘기하면 공짜로 줍니다. 예배상 그게 나는 박순애 전도사의 재산 목록 1호예요. 그 예배상 호마이컵 밥상 하나 깔아놓고 맨날 거기서 성경 읽고 거기서 울고 기도하고, 달리 재산이 없었어요. 산골짜기 오두막에 거기서 울고 거기서 성경 읽고 거기서 책 쪼가리 갖다 읽다가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무학이에요. 무학. 국민학교도 못 나온 이분이 책을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 혼자 작정하고 기도하다가, 그분이 강조한 게 작정기도요. 120일 작정기도하고 1000번째 작정을 하고 기도하는 사이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의 무릎을, 기도의 알통을, 기도의 시간을, 기도의 장소를, 기도의 밥상을 따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분한테 예배 밥상, 호마이카 상은 그 10,000원짜리지만은 거기서 인생을, 청춘을 거기서 만든 거예요. 거기서 팔자를 고친 거라고 보는 거예요. 한 여성의 아가씨가 그 예배상 하나 놓고 거기서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게 예배상, 기도의 자리. 거기서 찬송 부르고, 거기서 엎드려 기도하고, 거기서 작정하고, 인생이 뒤집어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허접한 관계, 쓰잘데없는데 분주하게 쫓아다니지 마라. 저는 최근에 한 몇 주를 전라도에 가서 집회를 1시간 하고 8시간을 왔다 갔다 하고, 최근에 서울에 10시간을 왔다 갔다 하고, 1시간 갔다가 와서 또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목숨을 겁니다. 재밌어요. 새벽 기도의 비밀이, 올 때는 아이고 내가 새벽 기도 계속하다 소천하겠다, 막 머리가 어지러지라고 잠이 못 깨가지고, 그렇지만은 새벽 기도 마치고 갈 땐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그럼 경건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경건의 비밀, 경건의 향이 있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저녁에 기도를 이렇게 해보니까 어떨 때는 내가 괜히 기도를 약속을 해가지고 손해가 막 급한 거예요. 정리가 안 돼, 정리가. 가장 바쁜 시간이고 약속하는 시간이고, 이제 뭐가 본격적으로 하는데 기도 시간이 다 되면 아무것도 못하고 기도를 해보니까요, 이상한 게 내가 혼자 설치고 나대고 그래 하는 것보다도 그냥 가만히 기도만 하니까 하나님이 교통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거기에 기도의 능력에, 기도의 근육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고 기도의 시간을 투자하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는, 장차 망할 성을 위해서는, 제가 자주 하는 예화가 있잖아요. 가을에 누님 시집 갈 때 잡아먹을 돼지를 죽 한 그릇 더 주면 뭐 하겠냐 이 말이에요. 내일이면 순대 될 낀데, 잔칫날 잡아먹을 돼지 발톱에 매니큐 칠하면 뭐 하냐면 내일이면 족발 될 낀데, 우리는 여러분 후패할 것, 장차 망할 것,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이루기까지, 경건의 향기가 나요. 경건의 수준이 이렇게, 경건에 이르는 근육을, 힘줄을 발달시키라는 거예요. 그걸 연단을 하라. 계속 쳐서 놀이를 하다 보면 여러분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찬송하다 보면 호흡도 깊어지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찬송하는 그 시간에, 예배하는 그 시간에 술집에 가 있겠어요? 어디 가 있겠어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시간이고, 금생의 복을 받고 내생의 복을 받고, 예배만 똑바로 드려도, 주일 성수만 똑바로 해도 삶이 교통정리가 확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주일날 뭐 술 사준다고 뭐 괜히 성가대 조직에 몸을 담가가지고 다른 데 가지도 못하고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에요. 성가대 한번 약속하면 힘들어. 그러나 어떨 때 보면 찬양대 때문에 내 신앙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찬양 준비하고 찬양대 스트레스 때문에 주중에 갈 때도 못 가고, 주일날 때 오란 데도 못 가고, 술 사준다 해도 못 가고, 집사람이 술 얘기는 하지 마라 하는데 자꾸 그렇잖아요. 그 통에 내가 맑아지는 거예요. 그 통에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술 한 꼬프 마시고 사고 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잠시의 유익을 위해서, 약간의 유익을 위해서 소탐대실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우리는 조직에 몸을 담고 나면, 경건에 이르기를 작정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지, 범사가 형통하지, 몸이 강건하지.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예민합니까? 저는 최근에 공지영 씨인가 김부선 씨인가, 저는 뉴스도 안 보고 뉴스 볼 틈도 없고 뭐 텔레비 드라마가 뭐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신문을 보니까 김부선 씨와 공지영 씨 공방일에 나오더라고요. 두 여자가 막 치고받고 싸우는 얘기가 나오는데, 관심은 없지만은 제가 그게 한마디에 그렇구나 싶은 게, 김부선 씨가 영화 배우를 수십 년 했다 하더라고요. 영화 배우를 수십 년 하면서 뭐 산전수전 다 겪고 오만때만 소리를 다 들었는데, 자기도 이 정도 수십 년 영화 배우 생활을 하면 이제는 맷집이 형성돼서 웬만한 사람들이 욕을 해도, 웬만한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도 악플에 이제는 상처를 안 받을 줄 알았대. 그런데 최근에도 그냥 악플
댓글 한 줄에 억장이 무너진다. 댓글 한 줄에 그냥 상처가, 깊은 상처가 생기더라는 그 말을 보고, 아, 그렇구나. 이런 아무리 말 잘하고 아무리 뺀질거리고 아무리 전화 없는 인간 같아도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잖아요. 유리멘탈 팍싹 깨진다니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실수한 게 하나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더우니까 시원한 희야씨가 된 물을 마신 거예요. 엄청 시원하더라고요. 그런데 모가지가 확 엉켜요. 모가지가. 일부 예배 때 찬송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찬물을 많이 마시니까 이게 목이 새벽에 확 엉켜가지고 찬송이, 목이 안 풀려. 목이. 여러분, 찬물을 새벽에 마시면 안 돼요. 따뜻한 물을 마셔서 목을 풀어줘야 되는데 희야시 된 얼음물을 마시니까 모가지가 확 졸여가지고, 그게 오늘 제가 아침에 실수한 거예요. 찬물을 안 마셔야 되는데 날이 더우니까 예배 시간에 제가 멘탈이 강하고 말도 쉽게 잘하고 좀 빵빵한 것 같지만은 제가 이게 찬송할 때 화면을 잘 안 봅니다. 왜냐면 화면을 보면 제가 여러분 CT에서 밀레니엄 특강이니 뭐 CBS 파워 특강, 올포니 요즘 동치미까지 나가고 제법 저도 방송 수십 년 방송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요. 방송 감각이 남들보단 더 있다고 봐요. 어찌 장경동 목사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장경동 TV를 한다더라고요. 장경동 목사님은 김 목사도 그거 좀 해봐. 장경동 TV를 따로 일해 한대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 잘. 하여튼 저도 이제 방송을 안다면 아는데 이 화면을 이렇게 찬송 부를 때 보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은혜스럽게 화면을 잘 이렇게 이 모든 연출을 해야 되거든요. 모든 방송, 우리 방송하는 분들이 우리 학생들, 청년들 수십 명이 달려들어서 지난 한 주간도 뭐 윤종진 집사 이런 경우 자기 회사가 있는데도 맨날 교회 와가지고 덕천 성전에 수리하고 하명 성전에 블랙 고치고 우리 방송실 너무너무 수고가 많은데 그거는 그거고 카메라를 잡는 걸 보면 속이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이 화면을 보면 왜 꼭 저렇게 은혜 안스럽게 잡을까요? 화면을 보는 순간적으로 속이 상하는 거예요. 에이씨 저걸 방송이라고. 그러면 속이 콱 상하면 그 다음 순간에 설교가 잘 안 돼서 그렇게 제가 감정적이고 인간적이고 사람이 치사반서 같은 거. 이게 뭔 얘기예요? 목사도 그런데 잡사들이 오죽하겠어요. 우리가 말 한마디에 그냥 기분 잡쳐버린다니까요. 그냥 한 컷에 한 번에 그냥 뭐야 이거 한순간에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에 공황장애가 생겨버리는 게 보통 사람들 유리멘탈이라는 거예요. 천하 없는 사람 같지만은 똑같이 연약한 그릇이에요. 항아리 깨지듯이 팍삭팍삭 깨진다는 거예요. 그런 너희들이 허접한 인간관계에서 이 말 듣고 이리 가고 저 말 듣고 저리 가는 수다 떠는 그런 허탄한 신화, 족보 이야기, 망령된 것은 듣지도 말고 엮이지도 말고 그런 수다 떠는 자리에 목숨 걸지 말고 경건의 알통을, 믿음의 근육을, 기도의 장단지를, 기도의 무릎을, 찬양의 성대를 발전시키라는 거예요. 찬양에. 여러분 찬양을 계속하는 분은 찬양대 때문에 내가 건강이 유지되고 호흡이 복식호흡이 되고 깊은 호흡이 되고 찬양대 때문에 컨디션 조절하는 아무거나 먹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모가지 소리가 잘 나오려면 매운 거 자극적인 거 드시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찬양대 서기 위해서 컨디션 조절하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몸띠가 건강하고 멘탈이 강해지고 이런 역사가 이게 금생과 내생에 보인다. 내생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세상 일에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 때문에 실망, 낭망할, 흥분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번뿐인 인생, 예행 연습이었고 NG가 필요 없고 생방송과 같은 한 번뿐인 인생을 연습이 필요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진짜를 살아가라. 진짜로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가라지 뽑으려고 덤비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뽑다가 알곡 뿌리 뽑힌다는 거예요. 알곡을 케어하라는 거예요. 진짜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경건의 힘줄만 발달시키면 나머지 육체의 연습은 안 해도 저절로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혼란한 시대, 분별력이 요구되는 시대에 경건의 근육을, 경건의 힘줄을, 경건의 능력을, 경건의 모양을 세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